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도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모르죠. 승준이는 두 얼굴이 가졌다가 뭐지? 그 의미를 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 수도 있겠는데 두 얼굴 가졌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셀카를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SNS에 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진을 올리십니까? 실제 모습과 조금 달라 보여도 뽀샵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훨씬 더 잘 나온 사진, 예쁘고 멋있게 나온 사진,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또 훨씬 더 내 모습, 내가 봐도 내보다 더 이쁜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하기 때문이죠. 사실 안 올리면 되는데 또 올려놓고 신경 써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서도 마치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지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점점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두 얼굴을 갖게 되며 환경,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다르게 행동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렇게 식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자들이 방문하여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금슬금 식사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피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식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로 중심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그 공회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잡혀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중심의 회의 기구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강제로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율법을 초월하여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자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했던 야고보가 바로 이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파송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요, 복음은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주장하던 자들로서 개인적으로 안디옥을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에서부터 방문했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이름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한 유대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안디옥에 방문하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는요,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뒤로 쓱 물러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베드로 개인에게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13절에 보니까 이내 기독교 많은 다른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권면과 위로의 사도였던 바나바조차도 그런 위선의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였기에 그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은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실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분노하여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할례자들이 왔다라고 할 때에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왜 피하여 도망해버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참 믿음을 베드로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던 어떤 형제들이 예수님은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가르칠 때에 그 형제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반대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형제들과 심한 논쟁이 붙게 된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 문의를 하자, 어느 게 정답인지 우리가 사도들의 의견을 듣자 해서 그 질문이 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가정에 고넬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역설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이 생활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여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 할례자들이 왔다는 소리에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물과 기름, 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하고 하나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웃으십니까? 저 인간이 누구길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길래 어떤 원수 관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할례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다.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지 않았잖아. 절대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것이 유대인들이 뼛속까지 유대인들에게 새겨진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순절에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후에 기도하다가 자기 앞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될 때에 그때 똑같은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었으며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은혜 베푸시는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던 그 유대교적인 생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여야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의 자신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이 왔다라는 말이 들리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긁어 부스럼 만들기도 싫었겠지만 거의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던 그 이방인들을 수치를 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무시해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쩌면 거의 본능적으로 할례자들이 왔다 하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서 버렸겠죠. 돌아서고는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후에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20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20절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20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 되살아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성자라는 마카우리우스에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맞죠? 마카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지금 바로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욕을 한바탕 퍼붓고 오게나.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나 생각했지만 일단 하라니까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서 그 시체들 무덤을 향해 막 욕을 한바탕 퍼붓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시 마카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다녀오십시오. 이번에는 가서 그 무덤의 시체들을 향해 칭찬을 막 하고 오십시오. 그럽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하면서도 또 이 사람은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향해 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자네가 욕을 퍼부어 대니까 시체들이 화를 내던가? 아니요. 그러면 자네가 칭찬하니까 시체들이 좋아하던가? 역시 아니요. 그러자 마카리우스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가 나를 유혹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우리는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도 우리는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습니다. 막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고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세상 유행에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면, 두 번째는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20절 중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영광도 못 누리고 사는데 이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일어나는 그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거듭난 모습의 새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요, 서라 말씀하시면 서고요. 바로 그런 순종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가 꺼려지는 성도님들이 혹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이미 자신의 옛 모습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내가 죽지 않고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어렵게 찾으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양심의 고동 소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너무 많은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많은데요,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핑계하면서 애써 무시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삶의 작은 부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들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약간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대로 사심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재단을 쌓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는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내 실력, 내 인맥, 내 처세술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로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모든 것들을 돌봐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는.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종의 노예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변화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좋지 못한 상황, 환경까지도, 우리의 허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서 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불신이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또한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 되살아난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순종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새생명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앞에 붙여져 있는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옥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알았고 이미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할례자들이 왔고 율법주의자가 왔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완전히 죽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삶의 어떤 순간 상황에 슬금슬금 되살아나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버지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아버지 나로 세상에 눈치 보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아버지 내 안에 되살아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매사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주가 흩어져 살아갈 때에 예수 향기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품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 그 마음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같이 굳은 마음들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체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그들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희어져 주사하게 된 영혼들 아버지 우리 옥토교회를 만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며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불현듯 종종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서 자꾸만 일어나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히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에 아버지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 때에 아버지 주께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모르고 그들이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아버지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되고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